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될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신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리라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더 좋은 언약을 세우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새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은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언약 맺은 적이 없는데 뭔 언약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말을 하기가 쉽죠. 한 적이 없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교회 예식 같은 걸 보면 세례식 같은 거 하죠. 그 하는 이유가 그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예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목사님이 항상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중요해요. 진짜 큰 두 축이 있는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 신약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사실은 이 내용이 구약에 약속한 거 있는데 그게 구약이에요. 그 신약에 약속한 거 있는데 그게 신약이에요. 핵심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제가 그냥 맨날 중요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기도 한 내용이에요. 아니 큰 두 축이라니까요. 구약에 한 축이 있다면 신약에도 한 축이 있는데 어떤 게 더 본질인가? 어떤 게 본질이고 어떤 거는 그림자가 있어요. 실체가 있고 이 실체를 팩트를 더 나타내기 위해서 알게 하려고 존재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은 우리가 실체가 할 때 인간의 실체를 뭘로 봅니까?
보이니까 우리들은 우리 몸뚱아리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내 몸이 실체야. 그럼 우리가 예를 들면 죽었어요. 몸이 썩었었어. 그럼 실체는 사라진 건가요? 보통 인간들 생각은 사라진다고 생각해요. 이게 실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 실체가 몸이 아니기 때문에 실체는 존재해요. 하나님이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실체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를 그 성경에서는 이 몸을 텐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 텐트를 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그 실체에 텐트를 치고 있는 것을 우리 인간인 거죠. 이게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2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좀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8장 1절부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하늘에서 지극히 큰 이거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리고 두 명이 있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보좌에 앉아 계신 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원래 하나님은 한 분이셨습니다. 한 분이죠. 한 분인데 이 나눠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죠. 원래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뭐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존재로 계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을 위해서 텐트를 쳤어요. 자기 자신에게 텐트를 쳤어요. 똑같이 인간과 똑같다는 것을, 다르지 않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성소와 참장막. 사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인간이 지은 건축물은 하나님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장막은 안 맞다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바벨탑이라든가 뭐 건축물들은 이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건축물을 원하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한 건축물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건축물이 뭐냐?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성전이에요. 걸어다니는 텐트를 친 완벽한 건축물. 이게 하나님의 그림이에요. 큰 그림. 인간도 똑같이 이와 같이 만듭니다. 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 완벽성은 스스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을 지었긴 해도 하나님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에게 언약을 세웠죠. 이게 첫 번째 언약, 구약이죠. 언제 세웠는지 많은 언약이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면서 언약을 세웠어요. 다 들었어요. 그 600만 백성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언약을 세운 겁니다. 이게 그 언약. 언약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켜야 돼요. 지키려고 언약을 세우잖아요. 이 언약을 왜 세우죠? 한 존재가 한 존재를
관계의 지속을 위해서는 언약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게 관계가 끊어졌어. 다시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함께 할 수 있어. 이 언약을 세운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옛 언약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인간이 지켜야 돼요. 인간이 허물어뜨린 것을 다시 지켜야만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못해요. 근데 언약을 왜 세웠느냐? 못하는 걸 왜 세웠느냐? 사실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회복되는지를 알아야만이 답을 찾죠. 답이 없으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언약은 흠이 있는 언약이에요. 완벽한 언약이 아니라 흠이 있는, 인간에게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래서 그 두 번째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언제 세웠느냐? 예수님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왜 이런 말씀,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왜 하실까요? 첫 번째가 불가능하니까,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언약을 세워야 되겠다는 거죠. 이것을 신약에서 예수님과 세운 거예요. 이 8절 말씀에 이 말씀은 에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구약이 하신 말씀. 미리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근데 첫 번째 언약, 근데 새 언약 이렇게 말하죠? 이상하죠, 좀. 이 구분을 할 때 첫 번째 언약에 가면 두 번째 언약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리고 옛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이 있었고, 그리고 새 언약이 있었고, 이게 좀 이상하죠. 언약에 이게 같은 라인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죠. 실체와 비실체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볼 수 있죠. 보통은 같은 이 언약도 같은 본질이면 첫 번째 언약, 틀렸더라도 두 번째 언약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언약의 실체라면 두 개 다. 첫 번째도 실체고 두 번째도 실체고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나열하지 않잖아요. 첫 번째 언약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새 언약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옛날 언약, 새 언약 이런 식으로 말하면 또 구분이 또 이 첫 번째 옛 언약도 실체고 새 언약도 실체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나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그림자, 모형 이런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형과 실체 어떤 게 본질인가 이런 것을 좀 이해하라고 이렇게 나열하지 않았나. 진짜 실체를 쫓아야지 옛날 거를 계속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옛 언약에 익숙해요. 우리 인간은 옛날 언약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너무나도 체질화되어 있고 아주 잘 논리적이고 합법적이에요. 당연히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복받아야지. 이게 모순이 있어요. 100% 잘해요.
넘겨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쟤보다 내가 나으면 되는 줄 알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낫으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첫 번째 언약의 문제예요. 인간이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 언약은 어떻게 가능하냐. 첫 번째가 성소와 참장막이 주제였다면 두 번째는 언약의 중보자. 언약에 대해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차이점이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네? 오늘 본문 말씀에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한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것이 행하고 이거는 9장의 내용이네.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여기서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여기서 그 옛 언약은 안 좋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말은 더 좋은 언약. 근데 이제 보면은 언약을 지키려면 좋아야 하잖아요. 나쁘면 언약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다는 말은 지킬 수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여기서는. 그리고 7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이런 말이 있죠. 조금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것이 그게 무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구약의 언약에 그거를 해결하려면, 아니 이제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이제 해결 방법이 임시 방편이 있는데 제사를 드려야 돼요. 내 죄를 속죄해야 돼요. 뭐 제물이 있어야죠. 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물에는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중요한 요소. 제물에는 흠이 없어야 돼요. 아무 흠이 없어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모순이 있죠. 인간이 대표예요. 이 온 우주의 대표로 세우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행위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어겼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간이 그 통치하는 그 모든 세계에서는 죄 아래 놓입니다. 그래서 인간만 죄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들도 동일하게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동물의 제사를 드리라 했죠. 물론 죄가 없어 보이지만 죄에 포함되어 있는 한 만물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있는 거예요. 또 그 제물에는 가치 기준이 또 있어요. 제물의 희소성, 존귀함, 이런 게 있잖아요. 제물이 어떤 게 더 가치가 높은가? 인간이 가치가 높을까요? 동물의 가치가 높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렵지만 빚이 1억을 졌는데 10원으로 줄 테니 퉁치자.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가치가 틀리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인간이 1억의 가치가 있다면 동물은 10원의 가치 정도. 안 되잖아요. 가치가 안 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일시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본질이 아니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빚을 갚으려면 더 배를 물어주든지 똑같은 가치를 물어줘야 하잖아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가치가 또 틀립니다. 인간이 1억이라면 100조 정도의 가치를 매길 수 없지만 하나님을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좀 불경이지만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만져보지 않아도 100조 정도 이해가 되겠죠? 얼마나 큰지.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를 갚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에서도 재물이 달라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인간이 해결해야 돼요. 동물의 제사를 통해. 이게 모형이라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진짜가 오면 더 좋은 재물이 오면 더 좋은 제사로 새 언약을 세운 대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언약의 중보자. 하나님과 인간 편을 중보해서 우리를 보존하는 그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 언약을 실제로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공시켰다는 거예요. 옛 언약. 이건 안 됐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이 구약의 언약까지도 성취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로 8절 말씀.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9절 말씀에는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그들과 맺은 언약. 이렇게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마음 속에조차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인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세운다는 말씀은 10절 말씀,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신비의 세계인데 언약이 틀려요. 예전에는 돌비에 새겼습니다. 돌에 새겼어. 근데 이제 마음에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건 지워지지 않아요. 세월이 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언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세우신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과거, 현재, 미래가 똑같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이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사실 새 언약이 옛 언약보다 앞서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게 첫째, 둘째 이렇게 구분하는 것조차 이게 맞는 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순서대로 이게 이해하는 표현을 하셨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이게 먼저 구상해 놓은 게 그거예요. 새 언약. 언약을 통해서 이게 실체니까. 이게 진짜니까.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 법을 마음에 새기겠다. 앞으로는 너 이거를 알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구약에 보면 주를 알라 이런 말씀 많아요. 응? 알라고 하지 않아요. 알 필요 없이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법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기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 대신 죽었지 않느냐를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이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스스로 자기 백성을 깨닫게 하시고 교육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불쌍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망각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모르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불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이 본심이 우리를 살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이루게 한다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핵심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첫 언약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본질이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져 없어져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저희 믿음을 더 가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 안에 새 언약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누릴 자유를 드림을 깨닫게 하는 것 누가 하느냐? 성령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인데 존귀한 존재로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구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참으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들은 갚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저희 대신 갚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이름 앞에만 경배하고 홀로 영광을 받아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